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내 죄 속죄하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오랜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었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었겠네.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아버지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애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세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애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네, 오늘은요 미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목 알렐라이 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목 알렐라이 리.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미가서의 배경은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이에요.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는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고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쯤 되었을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가서 본문에 따르면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근접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였다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패했다고 고발합니다. 미가 3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 정의, 미시파트는 재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으며 나아가 반드시 그에 따른 삶을 살아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선을 미워했습니다. 선, 토부를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뭉개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뭉개버린 자리에 악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뭘까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삶, 백성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삶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경은 고발하기를 무엇인가 이르게 될 때에는 그들이 평강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미가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에 이곳저곳에서 백성들만 죽어나고 있었습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의와 선, 제데카와 토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제데카와 토부를 지향하는 삶, 미시파트와 헤세드, 그리고 나아가 짜나의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미시파트, 바른 판단으로서의 정의를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헤세드, 신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절제하는 삶, 짜나의 삶을 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것, 악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선을 악으로 대체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랐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미가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이는 곧 오므리와 아합, 아하샤로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든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성공과 정략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풍요를 중요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례를 세상 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했다는 말이지요. 그의 아들 아합은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합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나라를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이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그의 안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아합을 움직이던 배후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인가? 시돈의 왕 에트바알의 딸입니다. 여기 에트바알이라는 말의 뜻은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에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트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바알은요, 전치사 에트와 바알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트는 무엇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에트바알은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 또는요 바알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 이런 뜻인 겁니다. 에트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세벨의 아버지 에트바알은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가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단순히 몸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이세벨은요, 자신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합의 뒤에 그런 이세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은 매우 강인하고 집요하며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나라를 종말로 이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그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에게 닥치게 될 처참한 지경을 미리 내다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모든 수욕을 너희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란한 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처형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인 것이죠. 백성들이요. 백성들은 정말 이래저래 치이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부류가 포함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또 한 부류, 바로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참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목, 알렐라이 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여기 알렐라이 리, 이는요, 재앙이로다 나요 라는 말로서 이는 참 예언자의 절규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7장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예언자 미가는요, 온몸으로 백성과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다. 이 말은요, 백성의 짐을 지고 가는 재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언자 미가는요, 백성의 짐을 지고 그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 보면 여기 여름 과일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딴 후와 같다는 표현은요, 여름 과일과 이어지는 말로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여름 과일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과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과일들. 그래요. 단수로 표현된 여름 과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수확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들. 그야말로 못 먹을 것이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미가는요, 자신을 비유하되 포도를 거둔 후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이 문장 역시 포도는 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둔 후 같다는 말은요, 포도와 연결되는 말로서 복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포도송이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스러기 포도알. 그래요. 단수로 표현된 포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포도알. 그렇게 자신이 아주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없답니다. 나아가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답니다. 다시 오늘 보면 미가 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통의 현장에서 수치의 짐을 지되 철저하게 백성 옆을 지키고 있는 미가 예언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가 예언자는요, 한 가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처음 익은 무화과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 곧 가장 좋은 무화과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엘렐라일이, 지금 미가는 이렇게 자신이 아주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자신이 마치 여름 과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잘한 과일 같다고, 또 포도송이로부터 떨어져 나온 송이알들 같다고요.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수치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엘렐라일이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미가 예언자는요, 자신의 한 가지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처음 익은 무화과를 바란다고요. 물론 지금은 없지만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를, 가장 좋은 무화과를 바라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이 미가 자신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하나님의 ጼ데카,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회복된 상태. 그래서 바른 판단으로서의 미시파트와 원작적 사랑을 공유하는 헤세드, 그리고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절제 않은 짜나의 삶, 미시파트와 헤세드, 그리고 짜나의 삶이 펼쳐지는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무화과라는 낱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암흑입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남은 자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피를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답니다. 그물로 형제를 낚으려는 무리가 널려 있답니다. 미가 7장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도 역시
백성의 피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백성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죽어나고 있답니다. 미가 7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요,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세자, 힘이 있는 자는요, 모든 권력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자기 마음에 욕심을 말한다. 여기 욕심이라는 단어의 긍정적인 표현이 바로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는요, 처음 익은 무화과를 바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권세자는요, 욕심을 말한답니다. 미가의 마음과 권세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권세자의 목숨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이라고 해서,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목숨, 다 같은 생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목숨,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예언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짐을 예언자, 우리의 짐을 지는 예언자의 생명, 예언자의 목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데 그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자들,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는요, 이 세상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목숨을 건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가가 살려는 세상의 지도자들, 재판관과 통치자, 권세자들은요, 그렇게 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이 세상 욕심을 채우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바람을 왜곡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기 서로 결합했다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왜곡입니다. 본래 의미를 비틀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비틀어 버린 거예요. 본래의 바람, 본래의 의미를 비틀어 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해야 할 바람을 비틀어 버렸다. 왜곡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소망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형상을 지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아니라, 백성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 백성의 안된 자가 아니라 가시가 되고 말았답니다. 찔레 울타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거짓 보호자, 가짜 보호자가 된 것이죠. 미가 7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여겼어요. 책임을 빼버린 겁니다. 결코 책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과 체휼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심판의 날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로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잔인하게 가두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형벌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당연한 결국을 몰랐을까요? 그래요. 이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자신에게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랍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 요란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꼼짝없이 걸려든 그림입니다. 자기 꾀에 빠졌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황할 수밖에요. 그러나 이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 꽉꽉 막힌 상태,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로에 빠져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비틀어버린 바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바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연상케 하는데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동물인 반인 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었다고 합니다. 영웅 테세우스가 괴물을 잡기 위해서 미로로 들어갈 때에 그를 사랑한 공주 아리아드네가 그에게 실타래를 건네 주었다고 합니다. 테세우스는 실 끝을 입구에 묶고 실을 풀면서 그 미로로 들어가서 괴물을 죽인 다음에 다시 실을 따라 무사히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래요. 저 거짓 지도자들도 이제 미로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바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무화과를 바라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삶의 시작은 바로 체휼, 동정입니다. 헤스테드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헤스테드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 예언자 미가는요, 우리 입을 닫으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미가 7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편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핵심은요,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입술을 열지 말라,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열지 말라, 곧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심지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술을 열지 말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외쳐야 합니다. 알렐라이리, 알렐라이리.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오늘 미가는 말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고요. 여기 믿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은 아만입니다. 아만. 비슷한 말이 있죠? 아멘. 그래요. 아멘과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신뢰를 주지 말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요? 삶으로는 지주들과 더불어 짐을 지되 그들에게 우리를 맡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헤스테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체휼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언자 미가처럼 철저하게 우리 이웃과 체휼하는 오늘, 우리 지체들과
체유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알렐라이 리, 곧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지체들과 함께 체유한 이후의 부활입니다. 알렐라이 리,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체율 없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런 신앙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난 바 되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요, 바로 알렐라이리, 재앙이로다 나여, 이런 절기와 함께 지체들과 체유라는 오늘, 지체들을 햇세다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향하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예수님과 체유라는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걸으며,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으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장사되며,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새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찢어지는 비명, 알렐라이리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대면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입술에 아멘을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세상의 욕망에 실어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은 형제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였으며 이웃의 영혼을 낚아채는 그물이었음을 이 시간 애통함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탐욕을 비전으로 포장했던 우리 모든 왜곡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예언자 미가와 함께 알렐라이리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수욕을 나의 것으로 채우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렐라이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낡은 권리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옵소서. 그 처절한 죽음의 끝, 알렐라이리의 비명이 그치는 그곳에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빚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비난이 아닌 담당으로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아디라 등의 실타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목이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니 나 경배하니 주를 찬양하니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미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지들과 함께 체휼하는 오늘 알렐루야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길목에 되기를 닫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